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도 어느새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하고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인도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을 구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거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 자리에서 쫓아내고 명예를 잃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잃고 들짐승처럼 행동합니다.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고 몸은 밤새 이슬로 젖으며 마치 노숙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는 비참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벨사살은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며 각종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을 심판합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암살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다리우스는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웁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해서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실하고 정직해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문제 삼기로 합니다. 다리우스 왕에게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으라는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왕은 그들의 말에 속아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법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진 걸 알고도 자기 집에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왕은 매우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장을 찍은 법은 바꿀 수 없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왕이 고발한 사람들의 꼭두가시 인형이 된 꼴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그대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사자굴은 돌로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 도장을 찍어 봉합니다. 왕은 귀족들이 다니엘을 꺼내 죽이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귀족들은 왕이 다니엘을 꺼내 살리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왕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금식하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슬픈 목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사한 것,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명이라고 합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과 자식들과 아내들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끝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낸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게 삽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통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우스 왕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던진 교만한 질문,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는 메대 사람 다리우스 왕의 겸손한 고백, 그대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해 주시길 바란다로 바뀌게 됩니다. 소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포로 생활은 계속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가요? 만약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데 저희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저희 눈에 보기에는 비참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이 창조하고 구원할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과 죽임을 당합니다. 채찍질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믿음을 억지로 바꾸라고 강요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꿔 좋은 결과가 되게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축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